출발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볼 떠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마음.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주님 계시네. 우리 붙드시는 우리 주님 사랑.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큰 선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보물. 우릴 구원하신 주님의 큰 선물. 우릴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해. 우리 붙드시는 우리 주님 사랑.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큰 선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보물. 우릴 구원하신 주님의 큰 선물. 우릴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보물. 우릴 구원하신 주님의 큰 선물. 우릴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로 힘든 가정이 있어요. 비를 멈추고 복구하는 집들을 어서 빨리 일상이 회복되지 바래요. 또 비가 온다는데 그때는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즈 쇼바 이불 첸투 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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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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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웠다 승봉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칡을 이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어. 첫째는 성실히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조금 말썽장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말했어. 나 나가서 살래요. 저한테 줄 유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 망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유산을 주었단다. 아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아. 이제 거지는 필요 없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돼야겠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 큰 잔치를 열었단다. 우와, 아버지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아들을 받아줬네요. 속상함보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더 컸겠지.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 큰 잔치가 열린 걸 보고 화가 났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온 저는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유산을 받아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온 저 동생을 위해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너의 동생을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첫째 아들이 손해일 건 없지 않나? 저러면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쁘지. 샬롬, 하나님 나라 성경 박물관에 오신 합덕기 아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성경 박물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비유란 무엇일까요? 퀴즈를 통해 비유가 무엇인지 잠시 알아봐요. 비유란 무엇을 설명할 때 물건이나 사건에 빗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퀴즈, 우리 친구들이 비유로 문장을 완성해봐요. 여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빈칸에는 여러분이 비유로 설명할 단어를 자유롭게 넣고 두 번째 빈칸에는 보기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기, 사과, 구름, 꽃, 바다, 해. 예를 들어줄게요.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다. 여러분도 비유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비유를 사용하니 무언가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사건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성경 박물관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하나씩 만나봐요. 그럼 이제 비유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하나님 나라 성경 박물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만나러 출발! 성경 박물관에서 펼쳐질 오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요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만날 비유의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지어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며 맞아주셨지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편 이 모습을 못마땅해 하며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에게는 거룩하다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볼 텐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기 위해 오늘 성경 박물관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책을 준비했어요. 책 제목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책에 담긴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지 그 답을 찾아봐요. 오늘의 미션,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둘째 아들은 다짜고짜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때 둘째 아들은 용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였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언제 유산을 물려줄까요?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급한 일이 있던 걸까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놀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신이 났어요. 야호, 신난다. 이제 돈도 있고 신나게 놀 일만 남았네. 실컷 놀아야지. 반면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이 가져가서 안타까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지금처럼 함께하고 가까이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잊은 채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이 너무 신났는지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게다가 그곳에는 흉년이 찾아왔지요. 다른 나라에서 온 둘째 아들은 돈도 없는데 흉년까지 와버려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진 둘째 아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아갔어요. 당시 사람들은 돼지 돌보는 일을 모두 하기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꼬르륵 배가 고플 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했어요. 그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께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할 작정이었죠.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는 게 낫겠어. 둘째 아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며 맞아주었을까요? 혹시 그동안 아들을 잊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퀴즈를 통해 맞춰보세요. 여기서 퀴즈.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한 행동을 모두 고르세요. 시작. 정답은 1. 달려가다, 4. 목을 안다, 7. 입을 맞추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지? 멀리서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유산을 가져갔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큰 사랑도 모른 채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꼭 안아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둘째 아들이 온 기념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었어요.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으니 잔치를 벌이자. 하하하. 한편 이 모습을 보고 잔뜩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던 첫째예요. 아버지 말씀을 오래도록 잘 들은 자신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혼나야 마땅할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첫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돌아온 죄인들을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셨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온 죄인들을, 잔뜩 화가 난 첫째 아들은 수군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다시 돌아온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며 맞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자 비유의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죄인을 맞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는지 알게 되었죠? 오늘의 미션, 메시지 속 빈칸을 채우며 정리해봐요.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제멋대로 아버지께 잘못을 저지르고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죄를 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둘째 아들처럼 죄를 깨닫고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책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게로 돌아오렴. 너는 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란다.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둘째 아들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비유 속 첫째 아들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실천해봐요. 둘째 아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다른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맞아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아들, 딸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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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퀴즈.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기뻐하며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무엇을 버렸나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